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말씀인데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럼 불평은 뭘까요? 원망은 뭘까요? 원망, 불평을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깊이를 알려면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감사와 비례를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입에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에 힘들고 어려워도 늘 감사를 내는 입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인일까요? 입에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믿음 참 좋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좀 감사 좀 하세요. 감사할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요. 감사가 없는 신앙은 그래서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불평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있지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있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고 구원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젊을 때는 인생 만만하고 인생 살만하고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참 만만하지 않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구나 이러면서 철이 들잖아요. 내 뜻대로 됐으면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도 되고 기업 총수도 되고 다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 죄사함에 대한 감사만 있다면 내가 좀 배가 고프고 가난하고 몸이 약해도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느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마을에 있던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다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직장 좀 주세요, 하나님 나 평안 좀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그가 잘 나가고 아무리 그가 남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멋진 기도를 드리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10명의 나환자의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에겐 기도로 들렸어요. 이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도로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제사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가는데 자기들이 10명 다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병이 나았네.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의사가 진단해 주지 않아도 그들이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병 나았다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이 병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자작 각각 다닥각 집으로 돌아갔지만 한 명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만 깨달음을 자기가 병이 나았음을 깨닫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얼마나 그냥 뛰듯이 기뻐서 끙충끙충 뛰었을까요? 몇 년을 나병 환자가 되었을까요? 1년, 2년이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된 병일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나병을 앓았다는 것은 그냥 코가 문드러졌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 문드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들이 병이 나아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서럽게 집에도 못 가고 가족도 못 만나는 그들이 이제 병이 나아서 끙충끙충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가족들에게 가야지, 사람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다 나았다 해야지, 그거 바빠서 그렇게 집으로 자기들의 볼일 보러 갔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명은 자기가 병이 나은 줄 깨닫고는 이제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먼저 가족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나았어요? 내가 그분 만나서 감사하다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돌아와서 그분이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16절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거 감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이미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는 그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을 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감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한 분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감사가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감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그의 감사가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감사는 믿음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깊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냥 밍숭밍숭하게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얼마나 그가 감격했는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병이 낫는다는 말을 들어보았어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같이 못 살아요. 마을에 살지 못해요. 마을 밖에서 자기들 나병 환자들끼리 있어요. 사람이 오면 멀리서 우리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산 지가 수년이 넘었을 터인데 그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침을 받고 감사했을 뿐인데, 단지 감사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믿음이라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지요. 신앙에서 감사가 없다면 그 믿음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행위지.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배고픔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배고픔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은 감사가 없는 마음이에요. 참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처럼 뭐든지 인생을 비비 꼬아서 봐요. 자꾸 꼬아봐요. 좋은 것도 꼬아봐고, 남이 친절을 베풀어도 저 친절 뒤에는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저 뭐든지 비꼬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망이고 뭐든지 불평이고 뭐든지 의심이에요. 순수하게 남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수하게 감사하지 못해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게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진짜 감사를 한 번 못합니까? 맨날 나는 없어, 나는 못해, 나는 받아 먹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나요? 사람 앞에도 왜 감사를 못하나요? 7월 4일, 오늘은 7월 5일이지만 미국은 오늘이 7월 4일이에요. 저희 큰아들 생일이 7월 4일이에요. 저희 사위 생일도 7월 4일이에요. 둘 다 생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3살짜리 손녀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근데 그 3살짜리 손녀가 자기 엄마가 얼마나 세뇌를 시키고 공부를 시켰던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3살짜리가 말을 하는데, 할머니, 저희 아빠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3살짜리가 저희 아빠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사람은요, 고마운 것을 생각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이 감사하잖아요. 자기 부모님을 보면 물려준 것이 뭐 있어요?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어요? 하기 전에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왜 그 감사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콩 한 조각을 놓고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만족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서로 다투면 불행한 거예요. 몸이 약해서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도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에 비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평생 이 나병 환자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자기가 이 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동구 밖에서 사람들 없는 데서 혼자 살아야 돼요. 배고프게 살아야 돼요. 짐승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나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라인홀드 니버는 말했어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감사를 못한대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감사를 못하는 자가 있어요. 분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고 교만해야,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때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때부터입니다.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시작하는가?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래서 여자분들이 참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 우리 엄마도 그렇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속을 썩여도 엄마는 이렇게 아프게 낳고도 나에게 그래 잘해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은혜를 깨달아야 기억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요, 기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일어서서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깨달아진 말씀은요, 절대 잊어지지 않아요. 가슴에 새겨진 말씀이 되거든요.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요, 절대로 잊어지지 않아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은 말씀은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건망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기억이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밥을 한 끼 사주셨지. 아우, 감사하네. 내가 깜빡 잊고 살았네. 이런 게 있잖아요. 잊었을 때는 감사를 못해요. 저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기억하니까, 아, 그때 저분이 나에게 밥을 사주셨구나. 저분이 저에게 그때 나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한번 사주셨구나. 저때 저분이 나에게 그런 친절을 베푼 적이 있구나. 내가 잊고 살았네. 잊고 살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불평했던 게 한 가지 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입학식, 졸업식, 손풍, 운동회 한 번도 안 왔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우리 아버지는 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운동회 때도 한 번도 나 찾아오지 않아. 소풍을 가도 한 번도 나에게 오지 않아. 그래서 난 늘 불만이었어. 입학식, 졸업식, 소풍, 운동회. 그때는 왜 어릴 나이에 왜 부모님들이 막 김밥도 싸우고 하잖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원망하던 내가 어느 날, 그래도 어느 날 내 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할아버지야. 아니, 아빠야. 이렇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내가 보니까 안 똑같은데 남들 눈에는 저희 아버님과 제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여기까지 길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서 기억을 빼앗아가요. 기억을 빼앗아가면 감사를 못해요. 그러면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되고, 부모님에게 배은망덕하게 되고, 우리 주위에서 내게 사랑을 베푸신 분들에게 배은망덕하게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불신앙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다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근데 기억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빼앗아가는 이 다윗이 죽일 놈인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도 기억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전 여러분에게 늘 고마워요. 이렇게 와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잖아요. 참 뭐 잘난 거 없는데 그래도 참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목사님 제일 훌륭해요. 전 입에 발린 소리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분 좋아요. 그렇지만 기분 좋아요. 듣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그렇지요.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가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유는 기억이 났거든요.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내 손이 뭉그러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이렇게 제대로 인간 행색이 안 되던 나를 고쳐주셨거든요. 이거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감사 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깨달음에서 온다는 말을 합니다. 그와 똑같이 감사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깨달음에서 오듯 감사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눈물로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감사는 내게 없는 것을 보면 감사가 안 나. 나는 집도 없는데 불평이 나고, 나는 차도 없는데 불평이 나오고, 나는 좋은 명품 백도 없는데 내게 없는 것을 보면 불평이 나와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나도 좋은 차는 아니라도 나도 차가 있네, 감사하네. 나는 큰 집은 아니라도 그래도 BPR 집은 있네, 감사하고. 그렇게 내게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면 내가 눈이 있구나, 지금 누군가를 이래 보고 있구나. 저희 어머니는 왼쪽 눈에 황반변성이 왔어요. 그래서 이 왼쪽 눈이 완전 시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시력이 없어지면 사람이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잘 보이십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다고요? 그건 당연하다고요? 그건 감사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게 없어도 괜찮아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없으면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럿이 있을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속에서 뭐야, 이 교회는 왜 에어컨도 하나 없는 거야, 이러고 무슨 교회를 한다고 이 원망 불평할 거예요. 근데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감사를 하면 굉장히 매력이 있대요. 저런 것까지 감사를 하는구나. 매력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매력이라.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매력이. 저 사람 매력이 있어. 이 사람을 끌어당겨요. 막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수들을 보면 막 그저 열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노래에 매료돼서 그래. 또 잘생긴 배우들 보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막 열광을 하잖아요. 외모도 사람을 매력적이게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그 인격 중에서 감사의 매력을 가진 사람은 저럴 때도 감사해? 저 사람은 언제나 감사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게 얼마나 매력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은, 어떻게 군사님은,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감사를 잘해요? 참 훌륭하세요. 내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잖아요. 중증 내성마비 환자예요.
그저 말 한마디 하려면 온 몸을 팔과 다리와 얼굴과 입을 일그러뜨리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해가는 그런 여인이 송명희 시인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시를 쓰잖아요. 그의 시를 읽어보면 다 감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그는 처음에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나라는 시를 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았네.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매력이 어떻게 저런 중증 내성마비 말 한마디 하자면 온 얼굴을 찡그려서 그게 어떻게 예뻐요? 안 예뻐요. 그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근데 왜 우리는 그의 매력에 매료되나요? 멋지잖아요. 그런 몸을 가지고도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쓴다는 그것이 얼마나 멋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라서 존경하지 않아요. 건강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똑똑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감사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너 나보다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해?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아? 야, 너 참 멋지다. 너 참 멋져. 내가 부끄럽다 야. 내가 부끄럽다 야.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사의 매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날씨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이런데 참 교회 오신 여러분을 참 감사하고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참 매력적이십니다. 참 매력적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매력적이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매력? 얼굴이 잘난 게 아니에요. 얼굴 잘난 사람은 TV를 틀면 더 많이 나와요. 얼굴 잘난 사람 만나려면 교회 오는 것보다도요, 저기 어디 공연장에 가면 더 좋아요.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여기서만 느끼는 매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의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에 따라 그 영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의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는 거예요? 건강에서요? 돈 많은 것에서요? 자식이 잘 되는 것에서? 아니요. 우리가 사소하고 평범한 것, 당연한 것, 그걸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보면서 난 너무 감사해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난 우리 성가대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어떻게 이런 성가대가 있지?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분이 감사 봉투에 이런 것 적었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무 일도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인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아세요? 아무 일 없는 것이 얼마나. 지난주, 그지난주 베네수엘라에 아무 일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 일 없었으면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진이 연거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집이 무너지고.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 일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평할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상황만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가만히 읽어봐야 돼요.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때 이해되세요? 우리는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나쁘면 사람은 말해요, 배불러 죽겠대요. 기분 좋아 죽겠대요. 아니, 배부른데 왜 죽어요? 기분이 좋은데 왜 죽어요? 좋아 죽겠대요. 그냥 왜 좋은데 죽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17절 18절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서운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약간 서운하신 것 같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잖아. 근데 왜 어떻게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하느냐?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매주 강조하는 감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점심 식사 시간에 일부에는 마치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거의 대부분이 또 계신 분도 있지만 감사하세요. 그 주방팀 식사 배식하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우리에게 돈도 안 받잖아요. 돈 안 받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감사하지요. 또 설거지하는 분들에게도 아우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을 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를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 감사하는 존재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감사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 덩어리가 되면 너를 보면 누르면 감사밖에 안 나온다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안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무조건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다는 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사가 안 된다면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런가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할 것이 없다면 그 인생 실패한 거잖아요. 그 인생 불행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인생 불행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 돌아보면서 세상적으로는 볼품없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셰익스피어 희곡에 햄릿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주인공 햄릿이 왕이잖아요. 왕궁에 살면서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왕궁에 와서 와 좋다 이러는데 그 햄릿이 하는 말이, 너희들 눈에는 이것이 왕궁으로 보이지만 내게는 이 왕궁이 감옥이야. 너희들은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진수성찬이지만 나는 감옥에서 죄수가 먹는 그런 음식에 불과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로젠크란체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아보고 싶어.
누군가는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싫어하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위에 사람들이 갑질을 해요. 아우, 이놈의 직장 못 살겠어, 힘들어 못하겠어. 옆에 사람이 듣고, 나는 그런 직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직장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아시나요? 그런 직장이라도 있으면 좀. 그런데도 나는 그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헬조선이라 말하고, 이놈의 나라가 왜 이래, 이 나라 망할 거야. 그러나 동남아시아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에 한번 관광 오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우리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나요? 왜 이 나라에 감사하지 못하나요? 왜 이 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했던 나라, 전쟁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한 이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왜 감사를 못하나요? 그 감사를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행한 마음입니까?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빈들에 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 있다고 또 좋은 것들,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헬렌 켈레가 이런 말을 했지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보기 때문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법칙이래요. 하나님께서는 행복의 한쪽 문을 닫으면 꼭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인가 한쪽 행복의 문을 열어놓으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보고 슬퍼하고 불행해하다가 정작 열린 문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을 안타까워하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불행한 이유는 배가 고파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힘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했습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말 못하는 눈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여기에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감사가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깨달아야 기억이 납니다. 깨닫지 못하기에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을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불평할 상황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상황만 보입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지금 예배드리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주의를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있는 신앙의 세례 하나님 감사의 비례 감사 없는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신앙은 없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가짜라고 해서 불평하는 믿음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와 감사했는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내게 원합니다. 없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지금 여기 우리의 아버지의 가정과 모든 감사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것을 은혜로 원망과 불평으로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감사로 아버지 그 감사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모든 것이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과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힘들어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것이 가슴에 새겨져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 주의 은혜가 감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재물 없지만, 가진 지식 없지만,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못 보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노래했던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환경이 감사거리가 아니라 그 삶을 해석하는 태도가 감사로 나간다고 했사오니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마땅히 감사할 것을 불평하는 영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황금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해석하며 감사의 조건을 참아 감사거리를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11가정 선교사들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026년 7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가족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가족이 황금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민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제26-08 성명 성민옥 귀하의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6년 7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금교회 담임 목사 김일수. 차렷 경례. 그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십시오. 목자와 성김이 그 외에 함께 축하하실 분은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